다음에 이제 이래 이런 것이 있더라라고 하고 넘어가고 지게바라밀로 넘어갈까요? 예. 그 다음에 이건 다 아시잖아요. 제보시, 무해시, 법보시. 제보시는 재물을 주는 예, 거. 재물 열심히 주는 거. 그 다음에 무해시는 마음을 두려움을 없애는 거. 두려움을 없애는 거 이거 참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여기에 그것도 들어가요. 아주 쉽게는 스님들이 길을 걸어 다닐 때 항상 이렇게 육한장을 들고 다니라라고 계율이 있거든요. 그 무해시를 위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중생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갑자기 요즘에 뱀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뱀이 이렇게 나올 때 뱀이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는데 이렇게 사람이 걸어갈 때 살살 걸어가면 이게 진동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탁 마주치면 엄청 놀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육한장으로 퉁퉁 두들겨 가면서 가면 뱀이 그 퉁퉁 두들기는 충동에 의해서 미리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종의 무예시예요. 또 무예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무예시가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무예시. 한밤중에 사람 안 다닌다고 도로를 횡단하는 거. 그거 안 하는 것도 무예시예요. 여러분들 운전하는 분들은 도로에서 갑자기 사람 툭 튀어나오면 얼마나 놀래요.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안 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사람이 안 다닌다고 해도 예, 횡단하지 않는 것은 모든 중생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것쯤은 지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무의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법보시는 이거 여러분들 책에 보면 설명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이거 해탈장엄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 반드시 이런 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반드시 네 다리가 있는 법자에 올라가서 설해야 되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급하게 와서 이거 설명해 주시오 하면 그때 바로 설명해 주지 말고 나는 모른다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계율에 의해서 누가 처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때는 무조건 거절하게 돼 있어요. 이게 왜냐면 또 모른다라고 대답을 하라라고 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급하면 급한 그 마음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인데 내가 원하는 건 이만큼이에요. 근데 급한 마음 때문에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급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내가 이만큼을 줘도 급한 마음에 내가 눈이 여기 가서 붙어서 얘를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가볍게 하고 다음에 이걸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인연을 없애게 하기 때문에 막 급하게 와서 이거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거절을 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올 때는 이게 한풀 꺾여서 이걸 제대로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가르쳐 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법을 보시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음이 급해서 우리가 보통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내가 이거 너무 좋더라 그래서 너도 너 이렇게 막 일러주고 싶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일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는 항상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방향으로 따라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게 이 사람한테 일어날 때까지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꾸 내가 이렇게 해서 둘이 손을 딱 마주 잡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법보시에서 지금 설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책을 한번 읽어보셔서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내 기대가 내가 이런 걸 바란다고 해서 남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으로 따라와 주지 않거든요. 항상 이렇게 손을 마주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읽으면서 일상생활에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내 도움이 남한테 도움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굳이 법보시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3년이 청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회양. 회양이 뭐라 그랬어요? 보시바라밀은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혜를 본성을 보면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보시는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이렇게 쌓은 거는 화 한 번 내면 다 없어지거든요. 화 한 번 내면 싹 없어져요. 근데 지혜를 바로 보는 힘에 의하면 그때부터는 안 없어지고 계속 이렇게 쌓아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허물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혜바람일에 의해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회양의 힘은 뻥튀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회양이 뭐냐? 적금을 들어놓는 거라 그랬잖아요. 안 털어먹는 거. 이거 아무리 해도 우리가 보시를 아무리 해도 그때그때 다 털어먹으면 안 쌓이잖아요. 근데 회양은 뭐냐? 하나 지어놓고 모든 사람이 성불할 때까지 라고 딱 이렇게 기간을 딱 걸어 놓아버리면 그때까지 절대 안 없어져요. 그래서 회양에 의해서 무한히 증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양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뻥튀기.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회양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요만큼 복을 지어도 무조건 잘했다 그래서 뻥튀기 한번 하고, 나 잘했다 그래 한번 뻥튀기 하고, 남이 안 가면 아이고 남도 잘했다 그래서 뻥튀기 2번 하고, 그 다음에 장기 적금을 들으셔야 돼요. 아이고 내가 요만큼 지은 복이라도 이거 모든 중생이 열반하는데, 열반에 영원한 안락에 이르게 하는데까지 쓰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회양을 얼른 하시면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참 이거는 여담인데요. 제가 저번에 경담 스님 질문한 거 제가 경담 스님하고 딱 말씀을 드렸더니 경담 스님께서 내 이름을 말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사리자가 공성을 터득을 못해서 뭐 그렇게 했겠어요. 근데 우리한테 법을 들을 수 있는, 공성에 대해서 법을 들을 수 있는 연분을 지어주기 위해서 사리자가 앞서서 질문을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걸 수위찬탄함으로 인해서 뻥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뻥튀기를 한 걸 스스로 내가 뻥튀기 잘했구나 하고 또 스스로 이렇게 수위찬탄하는 걸 위해서 또 뻥튀기를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조그마한 복이라도 지은 그거를 이렇게 회양을 하면 무량한 복을 짓겠죠. 그런 이유로 제가 스님 이름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는 아직 그러니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불리고 그 다음에 뭔가를 잘하면 너무 잘하셨어요 수위찬탄해요라고 하면 마음에서 막 내가 괜히 잘난 척 한 것 같고 뭐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막 크게 뻥튀기 한 것 같고 막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때 부끄러워서 물러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참는 것이 인욕바람일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발짝 더 나가서 아이고 그래 나도 잘했다라고 내가 나 잘한 걸 칭찬하는 그것이 기쁘게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게 정진바람일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잘한 거를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건덕지를 만들어줘야 우리가 뭔가를 뻥튀기를 하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뻥튀기 할 것도 없잖아요. 수위찬탄할 것도 없고. 근데 그렇게 어떤 거리가 되는 거, 건더기 뻥튀기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거리가 되어주는 그것도 참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들의 복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것도 정말 큰 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동시에
수위 찬탄을 하고 하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당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걸 참는 것이 또 인욕바람일이 되고, 거기에 나가서 나도 잘했다라고 하면 정진바람일을 수행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부끄러워하실 걸 알지만 열심히 드러내놓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과보라고 하는 것은 결과잖아요. 결과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과보는 결국은 위없는 깨달음을, 그러니까 지혜바람일의 끝이 위없는 깨달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바라밀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게 보시바라밀의 끝은 결국은 깨달음이잖아요. 우리의 아까 보시바라밀을 한 단어로 하면 모자라는 거, 채워지지 않은 것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걸 다 채운 걸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님의 완벽한 원만부신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는 것이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게바라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지키려는 마음이거든요. 그게 뭐든지 간에 지키려는 마음은 개예요. 근데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부처님이 가는 그 길을 당신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귀의심 개가 되고, 귀의심 개가 되고,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부처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가서 결국에는 성불하는 대로 내가 이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을 경우에는 보리신 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지키려는 개를 가지는 마음, 지키려는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것이 지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지계에 의해서 일단은 나를 절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신구의 삼업을,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악업을 신구의, 이게 산문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악업이 번뇌가 시작되는 세 가지 문이라 그러거든요. 이 문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절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잘 지켜서 더 이상 새지 않으니까 공덕을 축적하게 되고, 결국은 이것에 의해서 우리 모든 중생을 위하는 복덕과 지혜 자랑을 쌓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욕바라밀이 있는데, 인욕바라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냥 참는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인욕의 반대말이 화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욕의 반대말은 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딱 맞서는 마음이잖아요. 이걸 참는 거예요. 맞서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이렇게 넣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덤비는 그 사람을, 칼을 들고 덤비는 그 사람을 안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욕바라밀이라는 것은 그 순간에 그냥 나를 해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맞서지 말고, 맞서지 않고, 그 상황을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품지는 못할 망정 뒤로 물러서지 않으면 돼요. 그러고 그냥 바라만 봐도 돼요. 그래서 감내라고 하기도 하고, 견딘다라는 말도 하죠. 그 무게를 견딘다라고 하죠.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달게 받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인욕은 반대말이 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인도에 갔을 때, 저는 인도에 가기 전에 한국에 있을 때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화가 아니에요. 탐진치할 때 그 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질을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인도에 갔더니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사람들이 말이 안 통하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저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내가 벙어리처럼 완전 손발 다 잘린 그런 상황에서 내 안에 있는 화가 막 폭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무슨 맨날 화를 내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스승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그때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에 술 취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한테 돌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해봐라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돌을 던지면 저 사람이 진심 나한테 맞힐 생각을 가지고서 돌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술 취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 에이 재수없다 이러고 지나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재수없어서 저 돌에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술 취한 사람이 나를 정말 맞히려고 돌을 던졌다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비록 나를 지금 상황에 의해서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내가 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방이 술 취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번뇌에 의해서 마치 번뇌에 좌지우지돼서 지가 나한테 던지고 싶어서 던진 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누구한테 던지는지도 모르고 던졌을 거잖아요. 그렇게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화를 나게 만드는 이 방향이, 나한테 일으켜 오는 방향이 술 취한 사람이고, 나도 마찬가지로 내가 저 사람한테, 술 취한 사람이 전봇대에 가서 막 화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조차도 번뇌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전봇대인데 사람으로 보여서 거기서 가서 내가 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술 취한 사람이라고 보면 좀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랍니다. 그래서 해한 사람이 자유가 없어. 번뇌에, 그 사람도 번뇌에 끌려다니고 업과 번뇌에 의해서 지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그 다음에 그것이 나도 술 취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나의 몸이라는 것이 뭐예요? 오온. 오온은 뭐예요? 전생에 나의 번뇌에 의해서 이생에 던져진 것이잖아요. 번뇌로 의해서 던져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없다라는 거. 내가 딱 정해진 만큼 받아왔지 더 이상 덜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딱 쌓은 그만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의 어머님을 안다는 것이, 내가 이 순간에 그런 마음을 탁 일으키는 거는 손바닥이 탁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전생에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떤 풀지 못한 마음의 앙금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받아야 될 빚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빚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빚을 갚아야지 하는 마음에서 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빚을 갚으면 저쪽에서 또 빚을 다시 짓겠죠. 그래서 내가 빚을 안 갚고 넘어가면 그 관계가 딱 악연이 딱 끝날 건데, 내가 빚을 받으려고 탁 하는 순간 또다시 연이 이어지겠죠. 끊임없이 그런 악연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안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에서 저 빚을 반드시 갚으려고 탁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손바닥이 서로 그렇게 마주쳤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마음을 돌이킬 것인가. 예, 내가 받은 공덕. 화 한 번 일으키면 내가 여태까지 쌓은 복이 다 없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일으키게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냐. 인욕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끄러움을 참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는 것, 거리가 되어주는 것도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화를 돋구지 않으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대상이 되어주는 게 정말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예. 어이? 예. 배터리가 다 됐다 그래. 깜짝 놀랐네.
아, 전원을 꼽아놓고 스위치를 안 켜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대로 안 했는데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때문에 계속 남한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 때문에 빚을 갚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모자람을 닦을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되어줬다라고 하는 뭐든지 이렇게 내가 뭔가를 좋은 걸 할 때도 손바닥에 마주쳐야 되잖아요. 대상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부처님들이 좋아하시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드디어 말귀를 알아들었다 그러고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는 걸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네. 기뻐하는 건 기뻐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생각 안 하면 우리의 수행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막 100번 1000번 가르쳐서 지금 세세생생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시고 나서도 지금 4000년이 넘었잖아요. 그 4000년이 넘도록 말귀를 못 알아먹었는데 드디어 한번 알아먹었구나 하고 기뻐하시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 부분이 우리의 수행이에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이제 정진바람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쁘게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진의 반대말은 해태거든요. 그 해태, 게으름. 게으름에 세 가지가 있는데 깨달음의 길을 가긴 가야 되겠는데 제대로 안 가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안 보는 거. 자신을 경시하는 거. 그 다음에 나쁜 것을 좋아하는 거. 이거는 똥 담긴 항아리. 그 다음에 무기력한 거. 이거는 예, 이거를 엎어진 항아리 이렇게 엎어진 거. 그 다음에 자기를 향한 거는 항아리가 있긴 있는데 구멍 난 항아리. 이거 그 깨달음의 길에 보면 람리범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항아리가 제대로 되긴 됐는데 제대로 생긴 구멍도 안 나고 제대로 됐는데 이렇게 딱 엎어져 있어요. 그래서 물을 부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자기를 경시하는 거, 이거는 항아리는 항아리인데 여기 구멍 났어요. 물을 아무리 부어도 다 새. 그 다음에 나쁜 것을 좋아하는 거, 이거는 항아리가 있긴 있어요. 구멍도 안 났어. 중요한 건 똥에 담겨서. 그래서 뭘 담아도 다 똥내가 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저희 제가 온문사 나왔는데 저희 온문사 학장 스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 비녹각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비가 오면 수각에 비녹각을 항상 있는데 비눗각을 비가 오면 이걸 탁 엎어놓거든요. 세숫대야를 이렇게 탁 엎어놔요. 이것도 못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이것도 세숫대로 이렇게 덮어놓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다 뚜껑 있는 걸로 다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 스님들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우리 마음에 길을 내는 데 있어서 아주 사소한 습관이 잘못된 길을 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하시는 그런 것 보고 제가 참 어른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붙임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갑옷이라고 하는 거는 사구족이라고 했잖아요. 사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행구조, 가행원만.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앞에서 생각사자 이거 했었잖아요. 생각으로 생각 그렇게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가행 번뇌를 끊고 선업을 이루어 다른 이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이 것을 위해서 이렇게 스승의 발끝에 딱 따라 붙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요 두 가지를 갖춰서 이것이 그게 요 두 가지를 하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의해서 이 앞에 있는 이 사구족하고 가행원만이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구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진바람이를
요렇게 2개, 그 다음에 3개. 그래서 요것에 의해서 구경에 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책에서 길게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한번 보세요. 그 구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또다시 10시가 넘었구나. 시계를 보니 10시가 넘었네요. 그 선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음이거든요. 마음을 한마음인데 저희 책에 보면 지금 선정바람이라고 지혜의 바람일이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보면 완전히 책을 다시 써야 될 만큼 이게 제가 수정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설명하는 방법이 달라요. 제가 쓰는 단어하고 이 책에서 지금 선택하는 그 영어에서 선택한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이 부분은 어디에서 다시 나오냐면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그 5의 10지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그림을 그려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책의 내용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제가 다음 시간에 꼭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시가 넘은 관계로 이 부분만 설명드릴게요. 한마음에 대해서 닦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장애를 넘고서 그 다음에 뭘 닦아야 되냐라고 하면 탐진치, 질투, 만 이게 있잖아요. 여기 있는데 탐은 뭐예요? 탐은 자기 분에 탐은 제가 탐진치 할 때 탐은 뭐라 그랬었죠? 이렇게 다 내 거, 이렇게 내 안에 내 새끼 하고 딱 끌어안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그거는 다 내 거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 과연 뭔가를 찾아 들어가서 내 안에 부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라고 할 때 그 나를 샅샅이 뺏겨보는 거예요. 피부부터 시작해서 구사론을 해보면 이렇게 피부부터 뺏겨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살도 뺏기고 나머지는 이제 뼈밖에 안 남잖아요. 그래서 부정관을 닦는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게 똥오줌 보이고 이게 오물을 담고 다니는 가죽 주머니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내 거라고 하는 그 나를 샅샅이 벗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거 하나도 없는 그렇잖아요. 먹은 거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토해보면 그 얼마나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더러운 거더라. 내가 사실은 굉장히 깨끗하고 뭔가 정말 더러움 절대로 안 타는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살펴보면 더럽더라라고 하는 것을 닦는 것이 이제 탐심에 대한 대치법이고요. 그다음에 진심은 뭐라 그랬어요? 내 새끼가 아니라 남의 맞습니다. 새끼잖아요. 그래서 이게는 자비심이 뭐라 그랬나요? 한중생도 포기를 안 하고 모두가 고통에서 여의기를. 그죠? 그래서 한중생도 다 안에 품었죠. 그래서 이게 진의 대치가 되는 거예요. 진은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쓰는 거고 자비심은 한중생도 빠짐없이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비심을 닦아서 이 마음을 다스리면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로 딱 모아서 이 장애를 끄져서 딱 힘을 줘서 우리들의 가장 큰 번뇌인 요 번뇌들을 쳐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치는 어리석음이잖아요. 어리석음이 뭐예요? 이것저것 생각도 안 해보는 어리석음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연기,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더라 하는 이 연기의 법을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쳐낼 수 있고, 그다음에 질투는 결국 나와 남이 내가 고통 싫어하고 행복하게 좋아하는 것처럼 남도 똑같이 나와 똑같아 라고, 나와 남이 같다라고 하는, 고통은 싫어하고 행복은 바라는, 누구든지 편하고 싶어 하지 어렵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똑같다라는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질투를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만이잖아요. 아만은 뭐냐? 아만하고 그거는 다르다 그랬죠. 아, 예. 아만하고 이것도 다음에 설명을 드립시다. 벌써 11시가 다 돼가려고 그래서 어쨌든 아만은 뭐냐면 내가
예, 가득 찬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지금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나를 달았을 때 근수가 100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남을 달았을 때 근수가 1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로 딱 갖다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1을 여기다 딱 갖다. 그래서 나를 1로 삼고 남을 100으로 삼는 거. 무게를 주는 거. 이게 내가 나를 존중하는 그 무게만큼 똑같이 그 자리에다가 남을 갖다 놓는 거. 이게 자타 치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 람림에서는 자타 상호 교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타 상호 교환법. 람림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자타 치환 자리를 바꾸는 거. 예. 그것을 얘기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가득 찬 내가 무거운 거는 그런 식으로 고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잡념은 우리 수식관이라는 게 호흡을 세는 걸 수식관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설원에서도 보면 몇 번을 내쉬고 몇 번을 들이쉬고 뭐 몇 번을 멈추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무수히 일어나는 산란한 마음, 잡념을 딱 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지혜로 넘어갈까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거 선정 이거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네. 지혜는 온전하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하게는 빠짐없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샅샅이 다 살피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방면에 있어서 다 살피는 것, 다 낱낱이 이렇게 까뒤집어 보는 것을 온전하게. 그 다음에 분별하는 것은 까뒤집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긴지 아닌지를 다 비교 대비해보고 긴지 아닌지를 다 따져보는 거. 그거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말에 슬기하고 잔깨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해를 슬기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슬기하고 잔깨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슬기는 본래 있는 그대로 보는 거 아니에요? 슬기는 작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나아가도록 살피면 슬기라 그래요. 아, 저 슬기롭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잔깨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가 아니라 슬금슬금해서 뒤로 빠지려고 그러면 우리가 잔깨 쓴다 그러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해라는 자체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좋은 방향과 나쁜 방향. 나쁜 쪽으로 가는 거, 좋은 쪽으로 가는 거. 나쁜 쪽으로 살피면 잔깨고 좋은 쪽으로 살피면 슬기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쪽을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을 가는 쪽으로 쓰면 그걸 지혜라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혜바라미를 닦는 방법에는 이제 이렇게 샅샅이 살필 때 무엇을 샅샅이 살피냐? 본성을 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성을 살피는데 그것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 임무와 법무화를 살피는데 임무화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을 놓고서 내가 없다. 없어야 될 내가 없다예요. 내가 이게 없다가 아니에요. 이게 없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없어야 될 가 없다예요. 그러면 있어야 될 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나가 없다라가 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없어야 될 나. 아까 없어야 될 나 중에 대표적인 거 뭐예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옷 홀라당 벗고 맨몸으로 가는 내가 있다. 그거 신견이라 그랬죠. 그거 없다 하는 것이 그 임무화예요. 그 임무화는 이제 단계별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츰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임무화 대상이 사람이에요. 법무화는 뭐냐? 법무화는 사람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 아까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뭐다?
몸은 모아진 걸 몸이라고 그랬다 그랬죠? 오온이 있잖아요. 오온이 뭐예요? 색, 색수, 수, 상, 사, 시. 행, 식. 야, 이거 중요한 거 나왔어요. 식. 예.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다 이해를 해. 근데 이 식을 놓고 유식학파하고 중간학파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냐? 유식학파는 이 식이 이생에서 저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임무에다 놔요. 근데 중간에서는 이것조차도 내가 아니다. 왜냐하면 오온이잖아요. 오온은 나의 몸이잖아요. 나의 몸을 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몸은 내가 아니잖아요. 내 팔이 내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식조차도 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법무화예요. 그래서 법무화는 나라고 하는, 나는 이 오온을 의지해서 이름 붙여진 존재일 뿐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 안에 우리가 삼성이 뭐예요 하고 할 때 탁 찍어서 손가락으로 탁 찍어서 이거 삼성이에요 라고 할 만한 게 있나요? 없죠. 그죠? 삼성의 직원도 삼성이 아니고 이건희도 삼성이 아니고 삼성의 자동차도 삼성이 아니고 삼성 공장도 삼성이 아니잖아요. 삼성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합쳐져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다가 우리가 삼성하고 이름을 딱 붙이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도 이 오온이 이 식이라는 것 이것이 이건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색이 공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상원이가 일하는 직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져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기다가 나라고 이름 붙여줬을 뿐인데 그러면 결국 이건희가 삼성이 아닌 것처럼 식도 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중간에서 얘기하는 그 법무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무화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다음에 또 제가 반야신경을 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불하십시오. 11시가 되기 전에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 시간이 많이 있네. 스님, 여기 조금 질문해도 되나요? 해보세요. 아, 여기 인무화랑 법무화 구별할 때 네, 지금 그러니까, 없어야 될 때가 예, 없다. 이거하고 지금 이게 법무화를 오온을 가지고 설명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뭐 법무화다 이러면은 뭐 외부의 대상과 현상의 뭐 공성?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좀 잘 안 잡히거든요. 저 예, 같은 경우. 임무화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주로 언제 살피냐면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참선의 선정에 이렇게 딱 들어갈 때 이것이 처음 보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보는 데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선정에 딱 들어갔을 때 선정에 들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을 대상으로 나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선정에 지금 딱 마음에 집중하고 있는 나를 대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그 내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걸 따지면서 임무화가 먼저 시작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식이 나인가 아닌가 해서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해서 거기서 보고 있는 내가 나인가 아닌가 해서 그럼 나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오늘 의지에서 존재하는 뿐이다 라고 했을 때 나잖아요. 그래서 그때 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의지에서 이름 붙여진 존재인 나라고 하는 것은 경계는 뭐냐? 내 오온이잖아요. 거기다 이름 붙여진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인무하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은 경계는 전부 오온은 법무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선정에서 딱 일어나면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성을 받잖아요. 공하구나. 모든 것이 자기의 이름 붙여졌을 뿐이지 자기 본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구나. 나처럼. 나도 그렇게 이름 붙여져서 존재할 뿐이지 손가락으로 콕 찍어서 나라고 할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터득한 그 힘으로 선정에서 일어난 상태에서
모든 사물을 경계를 놓고서 아, 저것도 없지, 저것도 없지 하고 선정에서 일어난 상태에서 모든 경계를 놓고 법무화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법무화가 퍼지면 모든 경계가 되고 선정 상태에서는 나를 그러니까 나라고 이름 붙여지는 대상, 온을 놓고서 관을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거는 선정 상태에서 임무와 법무화를 나누는 거고, 지금 법우님이 설명하신 거는 선정 상태에서 일어나서 모든 대상을 놓고서 이제 무화를 관할 때 그런 식으로 관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단지 어느 상황인가를 놓고 설명하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스님, 네, 저 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공덕을 쌓을 때 예전에 그 공덕 회양을 하면서 공덕을 이렇게 저금한다는 그런 개념을 몰랐을 때는 예, 뭐 선한 일을 했을 때 그냥 뭐 이것이 나의 공덕이다 이런 마음이 그런 분별심이 없었는데 그 공덕을 회양을 하면서 공덕을 쌓아둬야 된다는 그 개념을 알고 나서는 이제 뭐 좀 선한 일을 하거나 했을 때 이게 내 공덕이 되나 안 되나 하는 분별심이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걸 어떤 마음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좀 여쭙고 그 싶습니다. 부분은 제일 마지막 장에 그 불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불사를 정의를 내리면 불사가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왜 깨달았냐? 모든 중생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깨달으셨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모든 것이 불업이라 안 하고 불사라고 하거든요. 일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업이 없기 때문에 업은 반드시 동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생각에 뒤따르야 되는데 부처님은 생각이 없이 바로 그 아까 우리 발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결과를 딱 지어놓고 내가 이걸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발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더 이상 그걸 장애할 수 있는 모든 그 소지장애라든지 번뇌 그것이 그러니까 이루어지게 하는 모든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보살행을 닦으면서 부처님이 처음에 이제 그 내가 성불을 해야지 할 때 세운 원이 있잖아요. 그 원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중생을 다 성불시키리라라고 이렇게 딱 원을 세우고 당신이 성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불하는 것이 저절로 다 이루어지거든요.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아까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방향을 부처님이 하고 싶어도 우리가 이거 안 잡아주면 우리한테 안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거든요. 아무리 건져주고 싶어도 우리가 이거 이렇게 딱 안 건져주면 그 경전에 그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입보리 행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이 아무리 건져주고 싶어도 이렇게 끄집어 올려도 우리가 이쪽에서 마음을 이렇게 구부리지 않아서 하심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데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어서 건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한테 선심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부처님의 불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사의 정의는 중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심을 불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구부려서 부처님이 이렇게 딱 건질 수 있는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선심.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그만 마음이라도 내가 착한 생각을 하면 그게 내 마음이라는 생각을 딱 버리고 아 부처님의 불사가 나한테 일어났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걸 회양을 하고 내가 드디어 부처님의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하면서 그걸 기뻐하고 그걸 이게 내가 요만큼 알아들었지만 이게 다른 모든 중생들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데 거기에 써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서 회양을 하면 제대로 되시겠죠? 내가 했다라는 그 생각을 딱 놔버리면 그게 공덕이 돼요.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신가요? 지난 시간에 네, 이제 무상을 설명하시면서 예, 어제 조건의 나와 오늘 조건의 나를 보면서 어제 조건의 나가 오늘 조건의 나를 만드는 예, 예. 그러니까 공을 벽에 튕기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착각이고 오늘 조건의 나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그 개념 하에서 오늘의 조건의 나는 오늘에 형성된 것이지 어제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만들었다는 거는 착각이라고 예, 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과라는 건 그 어제 조건의 나와 오늘의 조건의 나가 그러니까 어떤 그 인과라는 건 서로 연결돼 있어야 예, 예. 그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차이가 있는데 제가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어제도 아침을 드셨고 오늘도 아침을 드셨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을 만든 야채가 오늘 아침에 드신 그러니까 똑같은 쌀인데 어제 아침에 죽을 드신 그 쌀하고 오늘 아침에 죽으로 드신 그 쌀이 똑같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각자 다른 땅에서 다른 걸음으로 맺어진 쌀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거든요. 어제의 나는 어제 먹은 쌀과 조건 인에 의한 과거. 어제의 쌀들이 그 땅에서 난 걸음을 빨아들여서 만들어진 쌀인 것처럼 그런 어제의 조건들이 만들어진 결과가 어제를 만들었을 뿐이고 오늘은 오늘의 조건에 의해서 오늘의 결과가 만들어졌을 뿐인데 단지 어제하고 오늘은 어떤 식으로 이어지느냐 그러면 심상속이라는 말을 써요. 내 마음은 끊임없이 어제와 오늘을 마치 염주알처럼 염주가 이렇게 조건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관통하는 거는 실이 하나 관통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이렇게 어제와 오늘의 조건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게 흩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심상속이라는 말을 써요. 계속 이어진다고. 그래서 외도들이 마음을 항상하다, 변치 않는다 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고 그 마음이 처음부터 우리가 처음 날 때부터 부처가 될 때까지 마음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져요. 모든 인과를 마치 염주알처럼 이렇게 관통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바로 이게 부처가 있으면 부처가 되는 십지의 선이면 여기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히 환골탈태를 해서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완전히 다른 마음이 돼서 마치 이렇게 허군과 같이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염주알처럼 그때의 조건이 다 다를 뿐인데 우리는 이게 마음이 이어져서 이어진 거를 마치 이게 그대로 이대로 이사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심상속. 네. 예. 질문이 너무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상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셨네요. 무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법이 또 세친보살님이 우리 금강경에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허공과 같고 뭐 별과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친보살님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무상을 관하는 법을 설명해 놓으신 게 있거든요. 제가 때가 되면 언젠가 한 번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2주가 끝나고 제일 바쁜 2주가 끝나고 그때 한 번 더 무상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좋은 기회를 무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 주셔서.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빨리 열심히 털어 드시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열심히 저를 털어서 드셔야지 제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고 시간이 촉박하고 참 우리 다음에 사성제와 12연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언제 하셨으면 좋겠는지 혹시 생각이 있으세요? 시간을 그 부분을 언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단톡방에 한번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면 똑같은 시간이 좋은지 아니면 시간을 좀 변경하면 편하신지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돼가지고 깊은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넘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아까 그 선정이라든지 그 무상 이런 부분은 사성제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성제를 설명하면 사성제만 설명하는데 한 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따로 빼놨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저희들이 열심히 복을 짓기 위해서 부처님 오신 날 사성제와 12연기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하는데 시간이 한 2~3시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성제만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12연기 들어가면 여기 보면 지금 오늘 12연기가 지나갔잖아요. 그 선정바람일 그 뒤에 보면 12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12연기를 설할 때 그러니까 그 설명해 드릴 때 자세히 이렇게 도표를 그려놓고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제 12연기 말고 그 중요한 게 그 지금 공성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지금 계속 못하고 있거든요. 공성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너무 깊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그것만 가지고 설명을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공성에 대해서는 그 티벳역으로 부처님 오시는 날 반야신경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법문도 반야신경, 부처님 반야신경 법문 설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오늘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진도를 팍 뺀 이유는 지금 저희가 행보리심하고 원보리심 수행까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리심 계를 알게 되고 귀의심 계를 제대로 알게 됐기 때문에 요번 그 부처님 오신 날이라든지 부처님 오신 날에 아까 그 별의 탈계가 8개가 있는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대승포살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고려시대에는 이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팔관제계라는 말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거하고 조금 다른데 어쨌든 8가지 계를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8가지 계를 딱 하루만 지키는 거기 때문에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 5시 해가 뜨기 전에 지켜서 해가 지면 그날이 이제 지나면 그게 끝나요. 잠자리에 들면 끝나는 건 하루 동안 지키는 계라 그래가지고 대승포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대승포살을 하시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진도를 확 뺐습니다. 그래서 대승포살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침에 이제 그 새벽 5시 요즘에 해가 몇 시에 뜨나요? 보통 새벽 5시에 시작하는데 4시에 준비해서 5시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날 하루 제가 이 8가지의 계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걸 제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시간에 딱 5시에 일어나서 앞에 스승님을 모셔놓고 불보살님을 모셔놓고 그래서 팔관제계를 수행을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진도를 팍 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티벳역 15일에 티벳역 그 음력 보름에 보면 부처님 오신 날에 보면 이제 또 존자님께서 그 보리신계를 주실 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 빠지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보리신계를 수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진도를 확 뺐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어쨌든 여러분들은 보리신계를 받을 지금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진도를 팍 뺀 이유고 어쨌든 남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생각을 해보시고 보리신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공성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 그 반야신경을 통해서 개뿐만이 아니라 공성을 아까 공성을 터득하면 절대로 우리 지은 복이 안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공성에 대한 이만큼 의심이라도 의심이라도 일으키면 내 생에 사람 몸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다 환생을 많이 해요. 옆집 사람도 환생을 하고 환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우리도 어쨌든 이 깨달음을 가는 길에 좋은 수행에 의지처인 기반인 사람 몸을 다음 생에도 또 받아서 세세생생 보살행을 닦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몇 시쯤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얘기를 해주시면 그날 이렇게 한 것은 여태까지 한 거는 이제 해탈장엄론은 꼭 이게 사가행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듣게 되어 있는 이렇게 한정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어서 부처님이 이렇게 끄집어 올려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그러니까 선지식들이 이렇게 염주알처럼 이렇게 막 우리한테 묶어갖고 설명을 주셔도 우리 마음이 이렇게 날카롭게 뾰족해 모아져 있지 않으면 염주를 깰 수가 없잖아요. 구슬이 선말이라도 깰 수가 없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선지식들이 우리한테 지금 있는 법문은 너무 많은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뾰족해지지가 않아서 깨어지지 않는 그런 걸 제가 그런 걸 좀 어떻게 좀 모아보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교리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을 것인가 그 부분에 제가 포인트를 주고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원래는 아무한테나 이렇게 들을 수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한테만 듣게끔 되어 있는 거라 공유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반야신경하고 그 사성제 12연기는 누구한테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아는 분들한테 공유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없으시면 끝낼까요? 기도하고 마칩시다. 회양을 열심히 해야죠.